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오직 주께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 사도가 나이가 많아서 자기 마치 그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그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였습니다.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가며 놀라운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도가 누리고 있는 그 사귐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놀라운 사귐이란 말이죠. 그 영광스러운 사귐에 누구나가 들어가고 싶겠죠, 그죠?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1일 3성이라는 말 들어봤죠? 1일 3성. 하루에 3번 살핀다는 거예요. 살필 성자. 옛날 우리 한국 유학의 전통이죠. 하루에 자기를 3번 돌아보는 거니까 얼마나 자기를 늘 살피면서 근신하는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이웃에게 대해서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죠. 이 말의 출처는 논어에 있으면 논어 하기편에 보면 5, 1, 3성 5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5,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이죠. 1 하면 하루에 3성 3번 살핀다. 뭘? 5신 내 몸을 살핀다. 나는 하루 3번 내 몸을 살핀다. 근데 여기서 3번이라기보다는 세 방면으로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과 일을 할 때 내가 과연 충성을 다했는가, 충실하게 다했는가, 혹은 친구 간에서 내가 신의를 잘 지켰는가,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에 미리 복습을 충분히 했는가 하는 그 3가지를 살핀다는 거죠. 정제가 한 말인데 이 사람은 남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의 일은 가르치는 일이었겠죠. 그 선생이죠. 그 선생이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가 신의를 다했는가, 친구 간에도 신의를 다했는가, 내 제자들에게도 내가 신의를 다했는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신실함을 다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를 살핀다는 얘기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빛이시다 그러죠. 그 빛 가운데로 나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의 조명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그 빛,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그 능력이 나오는 그 빛 가운데에 우리가 나와서 그 빛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되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논어에서 말하는 이런 차원을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우리가 이걸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렇게 말하죠. 5절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은 그 하나님은 바로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배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결을 상징하는 유일한 단어겠죠. 빛 그러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한 것이 조금도 없으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속된 것이 조금 더 없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정결하시고 더러움이라는 것은 조금 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순수하셔서 불순이라고 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조금 더 없으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불의가 조금 더 없으신 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서 상징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림 언어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상징으로 오죠. 그 빛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 마음에 생기는 그 상징. 그런 것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놀라운 그 빛. 근데 이 빛이 비칠 때 어떻습니까? 어둠이 물러가죠. 빛이 비치면 어떤 어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어둠이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영적 어두움에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결의 빛이 비추어야만이 우리 속에 영적 어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요한의 초청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요한 사도가 사귀는 그 놀라운 차원 높은 하나님과의 사귀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우리를 초청하는데 이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어둠이라는 거죠. 우리가 타락하여서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어둠이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누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역사 가운데 인간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를 배척했죠. 왜 그러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빛으로 나오기가 싫어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행위가 악함으로. 우리 속에 모든 얼마나 많은 죄가 있대. 그 죄가, 그 더러움이 밖으로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나오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으로 숨어서 기어서 들어가 버리면 어둠 속으로 더 깊이. 그것이 인간입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7절은 앞에 우리말은 생략된 원문에 의하면 그러나 만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은 전부 다 만일로 시작합니다. 6절에 만일 우리가, 7절도 그러나 만일, 7, 8절도 만일 우리가, 9절도 만일 우리가, 10절도 만일 우리가. 정말 재미있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만일 우리가, 만일. 전부 다 가정법이죠. 그죠? 그러나 만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이 말이에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걷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이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마귀적 속성인 이 어두움의 일을 우리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걸 때는 온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 놀라운 빛이 우리 속에 비쳤고 그 사단의 뿌리가 우리 속에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가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는 사랑과 은혜의 통치입니다.
짓밟고 억누르고 비판하며 그리고 윽박지르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게 되겠죠.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갔지만 과거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 습관, 그런 어떤 우리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거짓말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사도 요한의 권고 같은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귀적 속성인 어둠의 일을 계속해서 버려야 합니다. 무지, 죄악, 불신앙, 불의, 정의를 행하는 것보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 더 기쁘죠. 사랑하는 것보다는 미워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시기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탐욕 가운데 우리가 찌들고 그리고 인색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이런 모든 어둠의 행위들, 이것이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었던 우리의 나쁜 습성들, 우리가 과거에 사탄의 종으로 남아 있었을 때 그 가운데 살았던 것,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원문에 악의 모든 종류로부터 너 자신을 멀리하라. 어떠한 악이든지, 큰 악이든지 작은 악이든지 아주 사소한 거라고 생각되는 악이든지 어떠한 악이든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너 자신을 멀리하라. 아멘.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주의 보혈로 덮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 전쟁터가 어디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과 이 생각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란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끊임없이 사탄이 더러운 생각을 넣어줍니다. 사탄이 더러운 감정을 넣어줍니다. 그 감정에 넘어지고 그 생각에 빠져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 전쟁터에서부터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보혈로 덮어버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항상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초청하며 그분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성령님을 잘 인정할 때에 성령님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나를 채워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감정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사랑과 공의를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시작. 사랑과 기쁨과 화평 나오죠. 두 번째로는 또 뭡니까? 오래 참는 것과 자비와 친절함, 그리고 신실함, 온유함,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감동시킬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열매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우리 몸에 계속해서 체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계속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나갈 때에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그런 거룩화의 열매를 우리가 계속해서 맺어가다 보면 어느 날 천국에 도달해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해진 날은 이렇게 우리가 몸이, 마음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때, 정결해질 때 우리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의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생각을 우리가 가다듬기 위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따릅시다.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는 것.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마귀적 속성을 쫙 내버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해서 배우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서 계속 행하다 보면 우리가 정결해지면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에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의 사귐 가운데로 코이노니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보십시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요.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100%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정화되는 은혜를 누리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계속 죄를 숨기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히 내려놓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끔씩 주죠. 그런데 그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그 죄가 크기 때문에 회개할 자유도 내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그 유명한 사람인데 박사학위를 가지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박사학위가 가짜 박사학위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그 가짜를 이제 고백하고 청산해야 되는데 그걸 그 죄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내는 순간 자기의 모든 삶이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 죄가 클수록 두려운 거예요.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오픈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타의에 의해서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끝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씩 더러워질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더러워지는 이 더러움을 끊임없이 또 주님의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와서 그것을 청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살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빛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더 나가기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죠. 한번 교회를 주일 예배를 안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더 빼먹기 싫습니다. 그 다음엔 더 빼먹기 싫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아예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재밌어. 제가 옛날에 젊을 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너무 자주 나가서 좀 번거로워서 한 번 안 가봤어. 그랬더니 두 번째 더 가기 싫더라고. 두 번째 안 가니까 이제 완전히 안 갔으면 좋겠더라고.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물귀신 작전은 한 번 끌어당기는, 한 번 허용하면은, 그 다음에 더 나오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나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탕자가 미리 자기 상속받을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저 밖에는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나중에는 돈이 다 떨어지니까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됐죠. 그 큰아들은 성실한 아들이었죠. 큰아들은 아버지를 잘 모시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아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됐죠. 내가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시도 나는 감지덕지 하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죠. 그것을 본 아버지가 저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알아보고 무슨 발로 뛰쳐나와서 그 아들을 맞으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면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면서 그 아들로서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아버지는 아마 그 둘째 아들이 왔을 때 그를 위해서 잔치하기 위해서 미리 송아지를 점지해 놓은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바로 그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큰아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보면은 집에서 잔치하는 소리 들리니까 하이들 보고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의 둘째 아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나머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마음이 안색이 변했죠. 그런 아버지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고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 이 큰아들에게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아버지의 그 아들, 내 동생이도 안 그래요. 저 아버지의 저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귀신한테 돈 다 처먹어버리고 와서는 그런 아들이 좋다고 잔치를 벌였다고요? 그런 큰아들이 여러분, 그런 큰아들이 혹시 우리가 아닐까요? 교회에 오래 다녔던 우리, 이 큰아들은 뭐가 잘못이죠? 이 큰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와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할 때 바리새인을 두고 하는 얘기였어요. 이 큰아들을, 바리새인을 두고 바로 너희들은 저 큰아들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바리새인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계속 나온다 그러면서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진 사람이라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마치 이 큰아들 같은 심령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 우리가 사귐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열심으로 노력을 다했습니까? 그 정성을 따지면 우리는 그들의 발끝만큼도 못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냐? 그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의 전등을 켜놓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에서, 우리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 가족이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죠. 부부 간의, 자녀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냅시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 직장 간의 관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사업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룩함,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많이 하시는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전도를 하려고 보니 누구에게도 갚지를 못하겠더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심히 찔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가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을 전혀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신분을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나의 신분을 확실히 생각할 때에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에 우리가 열망이 있다 그러면 어디를 나갔든지 간에 우리가 섬기는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심령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귐이라는 것은 먼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귐이란 무엇일까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게 만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8절과 10절은 동일한 말이죠. 그죠?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전도서 7장 20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에 대한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짓다, 우리는 죄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치 안으로 이동했다 그랬죠. 그러나 아직도 그 구원은 사실 완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있다 우리는.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아니한 요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와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죄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씻는 절차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직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고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고 여전히 사단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그 완전한 용서함을 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이 죄성의 뿌리는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9절 시작.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십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죄를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죄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합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6절)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안에서 살아간다면 어둠 안에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진리를 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둠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둠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서 가끔 넘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둠 안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 가운데서 와서 첫 일색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공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파송했을 때 그들이 한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왔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회개하고 이 천국으로 들어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순종하는 자의 복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우리가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 서로 따져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죄를 효율적으로 쫓아낸다 그러면 우리가 죄짓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주고 씻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백하다 하는 이 헬라의 원어는 호몰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호모와 로게오가 두 말이 합쳐진 것인데요. 호모는 우리 다 알죠. 호모라는 것은 같다는 뜻 아닙니까? 호모. 같다는 뜻이에요. 로게오라는 것은 말하다. 로고스가 이게 말이죠. 로고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나도 말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또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개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회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워요. 아이들 잘못했을 때 꾸짖으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던가요? 절대로 시인하지 않죠. 인간은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그렇게도 하기 힘든가 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잘못을 인정할 때에 솔직히 신정하고 그렇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용서해주고 깨끗이 씻어준다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보면은 주님께서 두 예를 듭니다. 기도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게 된 것을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는 11초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세리는 어땠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면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왔을까? 바로 저 세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왔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누가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입니까? 세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세리가 이 죄인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역사에서 구약에 보면 사울과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두 명이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사울 왕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죄를 지은 것도 지은 것이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주었지만 끝내 그는 그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계속 거짓말을 일궈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다윗도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은 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그 성실한 부하를 죽였죠. 그 아내 바세바를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른 깨닫고 자기가 그냥 무릎을 꿇고 시인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기는 그것을 시로 써서 성경에 남겼습니다. 시편에 그 자기의 회개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이 다윗을 성군 중의 성군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피로 인해서 깨끗이 씻어진 거예요.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이미 사함을 받았다고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살면서 계속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회개가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뿐 아니라 현재 내가 지었는 죄도 그리고 내가 장차 지을 죄까지도 다 이미 보혈로 덮어버려 용서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씻는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회개해야 됩니까? 이미 다 미래의 죄까지도 씻음받았는데. 그래서 회개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유효합니다. 계속해서 피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왜 회개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옳은 말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오히려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왜 그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바로 거룩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나가라 그랬죠.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한 방법은 뭐냐? 회개란 말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계속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시인하고 씻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회개, 이것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나와서 주님과 사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분과 사귀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요. 또 그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가 먼저고 뭐가 후가 없는 거예요. 다 동전의 양면인 것이고 한 측면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 저렇게 볼 때는 이렇게 볼 때는 죄를 자백하는 것, 저렇게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볼 때는 그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내가 이룹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고 또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는 한다고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삶의 선택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이제 하루 삶을 시작합니다. 삶을 시작할 때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랬죠. 우리 한국 유학의 전통이 일일 삼성이라는 말이 있다. 하루 3번 나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는데, 그런 사대부들의 삶이 그랬다는 것인데, 이분은 내 안에 그 어두운 본성을 인식하려고 계속 자기 자신을 주시한다 그래요. 주시할 때마다 주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자기는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시인한다. 주님, 이것이 죄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귐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그 찝찝함을 다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일일 삼성의 자세죠. 매 선택의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는 것. 우리에게는 이런 전통이 있으니까 더 쉬울 수 있겠습니다. 저녁에는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한다 그럽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간첩이 많았을 때 간첩 잡는 포스터가 많았잖아요. 대표적인 포스터가 뭐가 있죠? 기억 안 나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참, 이 말이 명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언이에요. 여러분, 자수하여 광명을 찾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광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폭포수처럼 들어올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그 사귐을 가로막는 모든 담을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깊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더 깊은 빛으로 들어갈 것이다. 점점 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것으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귐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권고의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빛이신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이신 그분길에 들어가는 장애물을 제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기를 바라고 점점 더 항상 주님의 심령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나쁜 생각과 나쁜 것이 들어왔을 때 먼저 그 생각부터, 먼저 감정으로부터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에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그 죄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온전히 주님과 그 빛 가운데서 놀라운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